성경에 12번 그 이름이 등장하는 에녹은 두 사람의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18절에 에녹은 시기 질투로 자기 동생을 살해한 인류 최초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 에덴 동편 노 땅에 정착해 살면서 낳은 가인의 아들이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에녹은 가인에게 살해당한 최초 순교자 아벨 대신 야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아담의 경건 혈통을 이어 아담의 7대 손으로 태어난 인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지구 역사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산 채로 휴고 승천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God took him 라고 하는 말씀에서 데려갔다는 말에 히브리어 라카흐는 취하셨다, 받아들였다, 택했다는 말로 하나님이 에녹을 선택하여 취해서 하늘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온 장래에 주님이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휴거의 구약적인 표현이고 또 휴거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녹은 인류 최초 휴거의 사람이 됐고,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휴거 승천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와 날조의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만일 에녹과 엘리야의 휴거 승천이 없었다면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100년 동안 설교했던 노아의 홍수 심판을 믿지 않다가 멸망했듯이 지구촌 성도들은 휴거에 대한 예언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도 휴거를 믿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가 휴거 승천함으로 우리는 불온 장래에 있을 성도의 휴거를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공중 휴거인 하늘로 들림받은 역사, 저 우주 유성별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휴거는 장차 실제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불온 미래에 있을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Surely the Lord God will do nothing unless he reveals his secret to his servant the prophets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세상 멸망을 하나님의 사람 무두셀라를 통해서 계시했고, 노아에게 말씀해서 방주를 만들게 했으며,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워 없애실 때에 먼저
아브라함과 그 일을 의논하시고 실행하셨으며 이스라엘의 아수르 포로와 유다의 바벨론 포로를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오바댜, 나훔, 미가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지구촌의 종말과 천년왕국을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 스가랴, 베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지구촌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절대 권한인 날과 시간은 알려주시지 않아도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어서 성도들에게 주의 날을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날과 시간을 계시받아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 주님의 날과 시기를 말했다가 그 날을 연기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사람이고 신구약 성경을 사통팔달한 사람이며 수시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 유명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의 예언이 틀리지 않은 사람이며 그의 설교를 수백만 청중이 시청하는 유명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절대 고난을 침범한 이단입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날 것인데 말씀에 선 성도들은 그런 이단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했으며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했으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후 죽순처럼 출몰하는 이단들의 미혹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수고를 준비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묵시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본문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365세의 에녹이 어느 날 매미가 껍질만 남겨둔 채 헐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처럼 입었던 옷을 남겨두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수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에녹의 수고 승천을 본 사람들은 성경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어도 최소한 에녹의 수고 당시 300세였던 아들 무드셀라와 113살이었던 손자 라멕의 집안 식구들은 실제로 수고 승천을 눈으로 보았거나 에녹이 집에서 없어진 것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는 인류 역사 최초의 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온 장래에 지구촌에서 주님이 하늘로 끌어올리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일터에서, 밥을 먹는 식당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집의 거실에서, 비행기 안에서, 자동차에서, 군부대 막사안과 훈련장에서, 심지어 감옥의 감방 안에서, 그리고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의 아시아 선교 지역과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아, 중남미 선교 중에서, 그리고 한국, 중국 방문 중에 껍질만 남겨두고 공중으로 날아버린 매미 잠자리처럼 입었던 옷과 잠옷과 안경과 금리, 귀걸이, 금목걸이와 다이아 반지
내버려 두고 지상에서 증발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축복을 받으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말의 할라크는 문자적인 의미는 길을 같이 간다, 같이 걷는다, 함께 산책을 한다고 하는 뜻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 주일날 의무적으로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종교생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생활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두 사람이 정답게 손잡고 대화하며 오솔길을 산책하듯이 매일 매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글로바와 마리아에게 가까이 하여 그들과 동행했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첫째, 전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성전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신명기 4장 7절대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께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하고 끊임없이 순간마다 마귀를 대적할 것이며, 손을 깨끗이 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 Can two men work together except they be agreed?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고집을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내 의견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의견에 동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견을 거절하고 허울 좋은 내 꿈과 내 계획을 앞세워서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7년의 몸소리 쳐지는 지옥을 경험했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에서 의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찾아와서 괴롭힘을 당했고 2년 반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고, 그러면서도 성도들과 함께 40일 연속 금식을 그때 7번을 했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후유증으로 살과 피를 말리고 뼈를 녹이는 고통 중에서 스트로크를, 뇌졸중을 5번이나 맞는 4년 반의 지옥 경험을 했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 의견에 동의하여 십자가를 선택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동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잠언서 22장 24절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 것, 이것은 내가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한 사귐이 없이 함께 길을 걷는 동행은 서로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고 아는 프렌드십, 펠로십, 친근함과 애정이 없이 결혼을 하면 10년, 20년, 50년을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지 못한 채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같이 살면 돈과 결혼하고 권세와 결혼한 답답한 지옥 생활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을 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야 서로를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결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친밀한 사귐은 서로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며 자주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기도를 자주 하며 신앙 좋은 사람들의 설교나 간증을 많이 듣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이 은혜를 받아 모든 것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모세의 장인 겐사람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광야길 고난의 행군을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며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가난한 형제 성도들을 돌보고 가난한 선교지의 성도들을 돌보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성도를,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학대받는 성도들을 돌보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물질로 돕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14년 15년 동안 다녔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중남미와 아시아 13나라 선교지역의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가난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교회가 선교비와 구제헌금을 지금까지 합심해서 모았듯이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협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말라기야서 2장 6절에서는 진리의 법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화평과 정직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19일 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한미연합 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외침전도팀 13명이 제18자 미국 50주 연속 도시 외침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외침전도는 텍사스주의 달라스, 휴스턴, 샌 앤토니오, 오스틴에서 오클라호마 주의 오클라호마 시티와 툴사 시티까지를 달리면서 도시도시에서 복음과 회개와 His coming, 주님이 다시 오심을 외치는 수천 마일의 미 중서부 정복의 대장정입니다. 3년 전 맨손으로 워싱턴 DC에서 50주 외침 전도를 시작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그들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했고
자신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과 전도 차량과 여행 경비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미 동부의 북과 남의 모든 주와 미 중부의 북과 남의 모든 주를 거쳐서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 미 서부 일부까지 수십 개 주의 대중소 도시들을 통과하면서 외쳤고 이제 미 중 서부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침 선교는 알래스카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를 다 섭렵을 할 것인데 외람되지만 이 외침 선교는 미국 400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회방과 시험도 크고 많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도 많고 강합니다. 이 거룩한 외침 전도 사명을 지구촌에서 가장 작은 우리 교단에 허락을 해서 워싱턴 DC에서 나와 함께 시작을 하게 하시고 교단 동력자 종들을 사용하심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교단 모든 주의 종들 성도들 중에서 수고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재림을 계시받은 에녹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half brother, 반동생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음이 없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고 추후 7, 80년경에 유다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유다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많이 알려졌던 위경인 모세의 승천기를 인용해서 유다서 1장 9절을 기록했고 에녹서를 인용해서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기록했는데 14절에서 유다는 에녹이 예언하여 말하되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다. 이나 prophesied saying, Behold, the Lord came with many thousands of his holy saints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유다가 외경 에녹서 1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5절인데 그것은 수만의 성도를 데리고 many thousand, thousand and thousand 수만의 성도를 데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때에 많은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14절 15절에서 우리는 에녹의 두 가지 묵시 예언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수만의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강림하실 예수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5350년 전쯤에 하늘로 휴거 승천한 에녹이 휴거 전에 묵시를 받아 예언한 것이 예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에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으니 그 당시 에녹이 예언을 이해하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녹의 아비 야렛도 할아버지 마할랄렐도 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도 손자 라멕도 그리고 부인에서 할머니, 며느리, 손녀, 며느리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에녹은 모든 사람에게 또라이나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가랴 14장 5절에서 선지자 스가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The Lord my God will come and all the holy ones with him이라고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 25장 31절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서 천사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할 것을 예언했으며, 바울도 골로새서 3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부활 성도와 수고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으며, 사도 요한도 계시록 19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수고 성도를 데리고 오실 것을 예언함으로써 아직 그 일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에 천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올 것이라고 하는 에녹의 묵시 예언은 확실한 예언으로 입증됐고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예언한 두 번째는 불경건한 자들의 경건치 않음을 심판하실 예수였습니다. 유다는 지상에 재림하실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에녹이 예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5350년 전에 묵시를 받고 예수의 지상 재림을 예언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수고 성도를 데리고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불경건한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묵시를 받고 300년 동안이나 예수 심판을 예언한 에녹의 설교는 가히 청천벽력에 소름 돋는 예언 설교입니다. 그러한 경천동지의 엄청난 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성도 휴고 예수 재림을 설교하면 불신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까지도 또라이 정신병자로 취급을 하며 그런 목사교회를 떠나는 오늘날인데, 5350년 전에 300년 동안이나 그런 설교를 했으니 에녹의 위대한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재림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으로 들림받는 수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예수 재림을 예언할 에녹입니다. 수억의 어린아이들과 선하고 정직하며 신실하고 거룩한 소수의 성도들이 지상에서 증발해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고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에는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두 증인으로 복음 사역을 합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어린아이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지구로 내려오는데, 그들이 지상으로 오는 것은 비행접시 불마차를 타고 올지 구름을 타고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에녹과 엘리야인데, 그 이유는 신명기 34장 5절 6절에서 모세는 이미 한 번 죽었던 사람이기에 다시 죽을 수 없어서 두 증인이 될 수 없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만이 두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일, 열흘, 일주일, 3일 아니 몇 시간 동안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천국 체험을 하는 간증을 듣는 사람마다 놀라운 은혜와 충격을 받는데, 수천 년 동안 천국에 있었던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나 그들이 전하는 천국 증언을 하고 또 예언하는 설교는 지구촌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휴고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진 5대양 6대주 지구촌은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지구촌에서 일어난 대참사와 세계적인 비극적 사건들로
충격에 빠진 상태고, 휴고 실패로 지상에 남겨진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패닉 상태였는데, 두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남과 동시에 그들이 전하는 설교와 충격적인 예언은 집회마다 영적 쓰나미와 영적 토네이도 회오리 돌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처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미국과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에녹과 엘리야를 모신 부흥성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과 회개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구촌 교회는 거센 영적 파도가 출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회개운동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로 몰려드는 교인들과 불신자들로 지구촌은 유사 이래에 없었던 대부흥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 마귀가 세계적인 교회 박해를 시작하고, 심지어 에녹과 엘리야 살해 시도를 하는데, 성경은 그때 세계 각처에서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불가승수의 큰 무리, A great multitude which no one could count라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두 증인의 복음과 예언을 전할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이 에녹과 엘리야에게 권세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저들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불에 태워 죽일 것이고, 저희가 하늘을 닫아서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며 막강한 권세로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땅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한편으로는 교회들이 눈부시게 부흥되고, 한편으로는 성경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반대하다가 마귀 세력과 야합해서 10번이나 살해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죽였듯이 3년 반 동안 에녹과 엘리야 살해 시도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처에 피와 불의 재앙과 사망과 질병 재앙이 따르므로 한동안 지구촌은 공포의 땅이 될 것입니다. TV 뉴스와 인터넷, 유튜브 뉴스는 날마다 놀라운 부흥 소식과 저주 재앙 소식으로 세계인들을 초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3년 반 동안의 에녹과 엘리야가 전할 복음의 주제는 예수의 지상 재림과 심판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그때 에녹이 선포할 설교 내용이고, 5350년 전에 300년 동안 외쳤던 그 묵시 예언을 다시 설교할 것이고,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 지구촌에 도래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설교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개 운동을 설교할 것인데, 엘리야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와 파멸로 지구촌을 칠 것을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휴고 실패로 세상에 남겨진 교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경건한 성도가 되면 지구촌 파멸에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구원에서 적그리스도 박해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구원까지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 축복까지 받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는 견곤치 않은 사람들은 교인이나 세상 사람 모두 파멸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5350년 후에 지구에서 일어날 엄청난 비밀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전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이십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손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이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이십니까? 빛 가운데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고 나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이십니까?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이십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리고 엘리사에게 내가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끝까지 내가 눈으로 보면 If you see me when I am taken from you, 내가 나의 갑절 영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수고를 사모했던 것을 증언했던 엘리야가 불시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수고한 것처럼 수고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다가 저 하늘 구름 속으로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